오늘 잠언서 말씀에 게으른 자의 밭 그리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보았습니다. 그 밭을 포도원을 보니까 가시덤불이 밭에 전부 퍼져버렸습니다. 지면은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생각이 깊었고 훈계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밭과 포도원이 많이 나옵니다. 포도원의 비유도 있고 또 네 가지 밭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서 5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이사야서 5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무릇 대저 만군의 여호와, 엄중하시고 엄미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아주 기쁘게, 같은 형제간이죠, 이스라엘 유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랐는데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아주 사랑하십니다. 내 밭을 아주 사랑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포도원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심히 기름진 곳에 그 산에다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밭을 보슬보슬 잘 갈아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훔쳐갈까 봐 망대도 세우고 술틀을 팠는데 좋은 포도를 맺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가 먹지도 못하고 아주 쉬어서 보면 먹음직스럽고 해야 되는데 이 포도가 들포도를 맺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들 네 가지 밭을 잘 아실 것입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뷰도 있습니다.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사 한번 지어보셨습니까? 농사, 이 나이에 농사 지어본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농사도 지어봤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 밭에 뭐가 납니까? 풀이 납니다. 풀이 나는데 풀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풀하고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돌아서면 풀이고 농사철 되면, 그리고 또 특히나 장마철 되면 진짜 하루만 해도 이 풀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일이 있어서 서울에 한양에 가서 한 2, 3일 일 좀 보고 왔는데 이 풀이 그냥 깨는 보이지는 않고 전부 다 풀이 다 덮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돌아서면 풀이 나고 돌아서면 풀이고 온통 풀밭이
밭을 다 뒤덮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인간의 근본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간의 근본은 참 조금만 여유 있고 조금만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근본은 항상 죄성으로, 돈 있고 배부르고 시간 나면 죄 짓는 생각부터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또 그리스도인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풀을 뽑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풀밭을 보고 교훈을 받았고 내가 생각이 깊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은 여호와의 포도원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항상 긴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비한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먼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또 새벽기도 나오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새벽기도 맛을 보게 되면 안 나오면 불편해요. 그죠? 새벽기도 안 나오면 괜히 불편해요. 그리고 새벽기도의 말, 그 말씀 한마디, 꿀송이 말씀을 얻어먹으면 너무너무 아침이 상쾌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귀찮아하지만 새벽기도 맛을 보면 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괜히 하루 이틀만 안 나가도 괜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게으름을 피운다면 내 밭에 풀이 뒤덮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지 항상 두려워하고, 또 히브리서 말씀처럼 썬뿌리가 나서 누가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썬뿌리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항상 두려워하고 겸비하고 풀을 뽑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풀 뽑아주는 그 행위가 뭡니까? 인간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그 풀을 계속 뽑아줘야 되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 내 속에는 별게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 그냥 이렇게 아파트 지으려고 갈아놨습니다. 가만 놔뒀는데도 나중에는 풀이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잘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하면 구원받고 내가 돼서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천국 가네 이런 게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기도를 버리고 하면 시편에는 악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진노에 잡혔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떠나게 되고 게을리하게 되면 풀이 나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맹렬한 진노로 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풀을 뽑아주지 않으면 순간 길가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친 풀이 나고 엉겅퀴가 나고 가시떨기가 내 마음에 판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려는 그 깨는 안 보이고 전부 다 이 풀이 다 덮어가지고, 그래서 이 포도원에 가면 이 포도가 먹어야 할 이 비료를 풀이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가 나와야 되는데 먹지 못하는 이 들포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담은 무너져서 그 돌담 사이로 사탄을 상징하는 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제일 잘 익은 그것만 싹 다 따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돌담이 무너져 있는지 풀밭에 또 풀이 나는지 그것을 뽑아주면 나중에 성령의 열매가 가을 되면 그 긴 시간 동안은 땀을 흘리면서 그 열매를 바라보고
농부들은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풀밭이 거친 풀이 내 자신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염려, 재의 유혹에 말씀이 그 기운을 막고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염려, 별별 것이 내 안에 이생의 세상의 유혹에 다 옵니다. 또한 또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있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질 않아요. 좀 배부르면 그냥 안주해버립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다. 내가 신앙이 이 정도면 그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말씀과 기도로, 또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은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쁩니까? 내 자신이 기쁜 거예요. 누가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무뎌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날주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마음을 항상 굳건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썼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불을 뽑아주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도와 교제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 만나면 내가 그 생각을 잘못 먹었네. 또 살아가면서 별일 내 안에 괴물이 다 나타납니다. 그것을 또 풀을 뽑아주고 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오늘 날주 본문 시편 10절입니다. 4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절 10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신앙을 떠나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 돼서 다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기면 그러면 교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가 교만한지도 몰라요. 다 다른 사람은 아는데 혼자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굳건하고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교만하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생활을 해도 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마 이때까지 했는데도 그냥 얼쩡얼쩡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신전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나도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지금 여기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은행심사는 하나님이 없는 사상이에요. 이것은 이방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악인이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불을 뽑아주지 않으면 악인이 돼서 교만해지고 항상 하나님이 없는 것하고 똑같이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불을 뽑아주고 언제든지 그리스도인 냄새가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수지 집사님 세 가족입니다. 모친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동 경희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를 오늘 오후 3시에 합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 30분인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